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69면 에스겔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옷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에스겔 16장 말씀은 이 예루살렘을 버려진 아기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 7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이제 비유하고 계십니까? 왕후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왕으로 비유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로 비유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버려진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언약으로 씻기시고 입히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들의 풀같이 많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크게 자라고 또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라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버려진 존재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성장시켜 주셨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어떻게 정착해서 살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후에 400년 동안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제 머물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죠.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있던 그 시기는 이 힉소스 왕조 시기였습니다. 힉소스 왕조 시기. 이 힉소스 왕조 시기는 이 애굽 토착민들이 이 왕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 시기는 애굽 사람들이 이 왕권을 가지고 있던 시기가 아니라 이 이방 사람들이
왕권을 가지고 이집트를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정권을 위임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했던 이유도 이 힉소스 왕조가 자신들 역시 애굽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가족들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이유가 또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다시 이제 애굽 본토 사람들이 이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힉소스 왕조가 아니라 이제 애굽 본토 사람이 왕권을 잡고 이 왕권을 이어갔다. 애굽의 왕조를 이어갔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롭게 들어선 이 왕조 사람들이 요셉을 정말 알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힉소스 왕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 본토, 자신의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 뿌리를 둔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왕권을 이어갔던 그런 이제 정통성이 없는 이 애굽의 왕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통성 없는 애굽의 왕조가 세운 총리였던 요셉, 그런 요셉을 애굽 본토의 이 왕권을 가진 이 애굽 본토 사람들이 왕권을 이어받아 이제 다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런 요셉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요셉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아무리 위대한 공적을 또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적, 그러한 공적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러한 업적과 공적들을 지우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모든 업적들을 지워버렸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출애굽기 1장 8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자연스럽게 힉소스 왕조 시대에 특별 대우를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런 이 세력들이 되겠다 싶어서 노예로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 죽여버려라 라는 그런 이 바로의 명령까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당시 남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남자의 수,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을 제외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만 계수를 했더니 거의 60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수를 바탕으로 해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추산을 하더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대략 한 200만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산을 합니다. 75명이 내려와서 400년이 지난 후에 200만 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이 이집트의 왕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람세스 2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투트모스 3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람세스 2세 혹은 투트모스 3세, 이때 이제 기록에 의하면
혹은 당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미리 어느 정도 생산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추측해서 당시 이집트의 인구가 얼마였는가 이러한 것들을 대략 계산을 해 봤더니 당시 이집트의 노예를 제외하고 순수 이집트 사람들, 그 이집트 사람들을 계산해 봤더니 대략 250만에서 한 35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이 이집트 지배 계층의 인구가 지금 250만에서 350만인데 지금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만 정도였다고 하니 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인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을 들풀과 같이 많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들풀과 같게 하셨다. 이 말씀의 이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봄에 돋아나는 들풀과 같게 하셨다. 봄에 돋아나는 들풀. 그냥 들풀의 생명력도 대단하지만 봄에 돋아나는 들풀의 생명력은 더 대단한 것이죠. 이때 비라도 한 차례 내린다면 산과 들을 바꾸어 놓는 것이 봄에 자라나는 들풀의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조건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부흥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재하시니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우리가 돌파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고백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을 주고 열심히 가꾸고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기록들이 성경에 보시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성경이 여러 기록들을 쭉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찾아봤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한번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딱 두 가지로 제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상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란 어떤 자입니까?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 그런 사람이 이 마음이 상한 자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자,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결국 둘 다 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또 이 마음이 상한 자인 것이죠. 애굽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애굽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 대민족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애굽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만약 야곱이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 정도의 민족으로 과연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 많은 부족과 또 나라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런 대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대민족을 성장시키는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성장시키시고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8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8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되었고 너희들이 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너희들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또 언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효력이 확실하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인 것이죠. 본문에서 언약하여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땅을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을 하시죠.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틀림없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재물을 반으로 쪼개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하면 계약 당사자가 이제 재물을 쪼개어 놓고 계약 당사자가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어진 재물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당신과 나의 약속, 나도 이 약속을 지킬 것이고 당신도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재물을 쪼개고 쪼개어진 재물 사이를 지나갔었습니다. 이것이 계약을 한 후에 했던 일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누구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쪼개어진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불이 그곳을 지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를 이 언약 속에 구속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비유하고 계십니까? 예식을 준비하는 신부로, 예식을 준비하는 왕후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저희 신시 가문 중에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름이 데렐라라고, 신데렐라. 저희 가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신데렐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사람. 진짜 뜻이 그렇습니다. 신데렐라의 뜻이 죄를 뒤집어 쓴 사람. 항상 아궁이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신데렐라의 뜻이,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신데렐라가 떠올랐습니다. 신데렐라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늘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참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신분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신분의 변화를 받은, 하루아침에 신분의 변화를 받은 존재가
그냥 길에 버려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신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이고 그런 존재가 우리다라고 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죄를 뒤집어 쓴 그런 이 비천한 존재였듯이 본문의 여인도 이 땅에 버려져 죽어가던 그런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으로 비천하고 추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고통만이 기다리는 그런 비천한, 그리고 또 비극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쓴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든 지위와 자격을 박탈당해야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전적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인 것입니다. 대단한 특권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전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신데렐라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이 이스라엘의 결말은 사실 해피엔딩이 아니죠.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이 놀라운 신분 상승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 우상 숭배의 죄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모독하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경록해 했고 결국 심판을 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저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영적인 간음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막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고 탐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가? 나의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힘쓰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더라도 밥 잘 먹고 회사 생활 잘하고 가정 생활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삶이 견고하게 그대로 서 있다, 그러면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블럭을 빼버렸더니 나의 삶이 와장창 무너져 내렸더라 라고 고백이 되어야 성도로서 제대로 삶을 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블럭을 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서 있다, 그것이 어떻게 건강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면 무너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과 관련된 표현이 굉장히 매우 수동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핏덩이로 발견된 이 아기 때부터 어떻게 하셨는가, 이 성경의 표현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시면 피를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라는 표현이 있죠. 10절을 보시면 입히고 신기고 두르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채우고 끼우고, 12절을 보시면 머리에 씌우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후로 준비되어진 이 여인이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입히고 신기고 먹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자부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부심은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 이것이 신자의 자부심이 아닙니다. 신자의 자부심은 누가 나를 입히셨는가, 이것이 신자의 자부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의 옷을 입히셨고 신부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특권을 우리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덧입혀진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고 요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원통하고 애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작정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 그 은혜들을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또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